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1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고 그 이름이 디도가 됐다, 이게 아니고요.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또 있어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디도는 좀 특이한 게 단지 참 아들, 영적인 아들로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세요. 8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화면 없애지 말고 잠깐만 같이 봐요. 여러분, 디도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동료래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누구라고요? 동역자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디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이 좋아요. 그만큼 디도가 목회를 잘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영적인 제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 섬의 성도들을 맡기면서 여기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라,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디도가 크레테 섬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 두 가지의 부탁을 하는, 첫째,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세우는 데 따라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사람을 세워라, 감독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라 하고 사람 세우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지 못하도록 이단의 교훈을 막아라 그랬어요. 왜 이단의 교훈을 막아야 되는가 하면, 이단들이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이단이 들어가면 가정이 깨져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늘 불안불안하고, 가정에 그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부탁드리는데,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삐걱삐걱하고 가정생활이 잘 안 좋고 이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여자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고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남편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디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이에요. 디도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한번 젊은 여자들에 대한 4절이 나와 있어요.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데 남편한테 바닥바닥 대들고 막 덤벼들면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자분들만 아멘? 그럼요. 예수 잘 믿으면 애들 잘 키우고 가정살림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정말 교회 다니더니 정말 내 아내만은 여자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살기는 사는데 집안은 꼭 귀신 나오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애들 다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거기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로 한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말을 하고 악하다는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도 행동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이 드신 여자분들,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모함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직장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원으로서 직장 생활할 때 거기서 살살살 빼먹지 말라는 거죠. 훔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공적인 것도 싹 훔치고 그래서 회사 게 다 집에 와 있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건 안 되죠. 그건 도둑이죠. 도둑질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윗사람에 대해서는 막 들이받고 아랫사람한테는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자랑해. 나는 윗사람한테는 들이받아. 그러면 금방 잘려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윗사람에게 거스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이 뭐냐,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어떤 원칙이 딱 있어야 돼요. 혹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우리 집안 여자를 아십니까? 그 오드리 헵번,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생각이 나요? 오드리 헵번, 어떤 사람은 오드리 될 뻔도 있어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그분은 1953년도에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여자예요. 벨기에 여자죠? 이뻐요, 안 이뻐요? 아유, 남자들은 아무 소리 하는데 여자들이 이뻐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여자, 그럴 때 오드리 헵번을 꼽아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불륜을 통하여 출생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늘 다툼이 끊임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일찍 가출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니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었어요.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완전히 아사 직전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 해도 굶어 죽는 것만큼은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가 굶어 죽기 직전에 그래도 구호단체인 국제구호단체로부터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먹이면서 겨우 살렸어요. 그 구호단체가 나중에 유니세프가 됐는데, 그래서 그 구호단체를 통하여 살아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연극이나 영화의 배우가 되는 거였는데 그걸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영국에 가서 그렇게 단편이나 이런 데 조금 뭐 이렇게 엑스트라로 나오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안 좋았대요. 키는 1m 70이나 되는데 코가 날카롭게 생겨서 그런 코를 가지면 잘 안 썼대요. 얼굴도 너무 갸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얼굴이 통통해야 미인형인데 얼굴이 갸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글을 써주질 않은 거예요. 그랬던 그 여자가, 여러분, 이 오드리 헵번은 2번을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3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유산을 3번 하고 아이를 가정이 2번이나 깨져서 2번 이혼을 당하고 난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기 외모하고는 다르게 너무 아픔을 많이 겪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은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래요. 내 황금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왜 그가 그때부터 황금기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 자신이 삶의 원칙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막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 5가지 자기 삶의 원칙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나는 단순하게 살 거야.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순수할 거야. 그리고 3번째, 나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할 거야. 심지어는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나의 친구처럼 대할 거야. 그리고 4번째, 나도 비록 배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행동할 거야. 그리고 5번째, 나는 돈보다는 진리를 쫓아 행할 거야. 이 5가지를 원칙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드리 헵번은요, 젊었을 때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나이 먹고는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가 더 돋보였던 거예요.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63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오드리 헵번, 그러면 그가 이뻤던 영화배우, 그리고 막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 청순한 그 아름다움보다는 도리어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그 모습이 더 아름답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 오드리 헵번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과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든 저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져야 하며 낡은 것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너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게 오드리 헵번이 자기 아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요즘은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경제 생활도 어렵고, 그리고 환경도 어렵고, 사람들도 각박해지고요.
그래서 막 분노 조절 장애자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디도서에서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혹 하고 찾아올 때, 이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 때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까? 아, 저 불행인데요, 잠깐 들어가서 같이 있어도 됩니까? 이러고 오지 않아요. 저요, 저 연단인데요, 잠깐만 좀 같이 있죠, 이러고 오질 않아요. 그냥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불행이 올 때는 막 겹쳐서 올 때도 있대요. 아이 때문에 힘든데 남편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막 삼각파도에 막 해서 우리 가정이 파산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갑자기 확 몰려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은요, 불행에 너무너무 취약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 경제도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불행이 갑자기 훅 하고 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원칙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연단과 어려움을 다 겪어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1차, 2차 오일 쇼크 다 지나갔어요. IMF 때도 지나갔어요. 최소한 그런 경험 다 했어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은 6.25 사변도 겪었고요. 그 이전 분들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과 저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도 그 다 견디신 분들이에요. 그 격동기 근대 사회를 다 겪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앞날도 지켜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분격상이 된 사람입니까? 옛날에 홍길동전을 보면 비록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신분사회 속에서 딱 갇혀가지고 서자의 서름을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자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으로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 살면서 너는 고생 좀 죽도록 해봐야 돼 하고 우리를 그런 역경에다 마구 밀어넣고 다시는 꺼내주지 않는 그런 고통을 우리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모든 불행에서 딱 걷어차고 일어나고 마침내는 잘 돼서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분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정녕 내가 너와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믿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기가 막히는 어려움 속에 걸어가도요 걱정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세요. 어깨를 한번 쫙 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돼요. 나는 크게,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기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마귀도 이기도록 하셨어요.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도록 하셨어요. 모든 고난도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기는 인자가, 이기는 DNA가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귀보다 우리가 약할 것 같으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겠어요? 마귀가 오거든 도망가라, 빨리 숨어라 이랬겠죠. 근데 성경에 뭐래요? 마귀를 이기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를 보면 대적하라 그래요. 세상보다 내가 더 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인자가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여간 세상을 딱 볼 때 어려움이 찾아오죠, 역경이 오죠. 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도 마침내는 더 좋게 만들어요.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딱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든 기죽지 말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어려움이 오잖아요. 일단 웃는 거예요. 야, 어려움이 나한테도 오네. 이렇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럼 어려움이 그래 별꼴이다. 야, 그래요.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세게 한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게 나가면요 기 팍 죽는 거예요. 초전 박살이에요.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돈 문제가 왔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서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지금 밀린 그 월세가 어마어마해요. 힘들어. 막 그런데다가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더 죽을 것 같아. 나한테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바로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하하하하 나한테도 어려움이 오긴 오는구나. 이렇게 시작. 그렇게 한번 큰 소리 빵 치고요. 그렇지만 이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놀래지도 말아요. 그런 거 이런 당연한 거래요. 세상에는 원래 우리가 죄인이고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냐면 마귀가 지배해요.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와요. 욥도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뭐 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벌써 오는 게 올 게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가만히 버티고 이길 수 있다 하고 나가면 마침내 그건 다 지나가요. 지나가. 옛날에는요 막 IMF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실직하고 또 살 데가 없으니까 집도 다 날리고 노숙하고 막 그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최고였어요. 1등.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이혼율도 최고 높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서울역에 가서 노숙하는 분들 거기서가 죽 끓여주고요 막 어떻게든지 위로자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누구 아빠인지 누구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보면 여자들도 있어요. 노숙하는 사람들. 그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그냥 그렇게 죽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따뜻한 죽을 먹으면 라면 끓여줬더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딱 끓여줬더니 그걸 드시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말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동대문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옷도 주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가서 전달하면서 그분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막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어려움이요 전에는 나만 재수 없는 것 같고 나는 팔자가 싸나운 것 같고 나만 이런 고통 겪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다 기도하고 나면요 그 고난과 고통이 눈으로 이제는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해석이 돼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구나. 이게 해석이 돼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나로 하여금 간증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참 너무 감사해요. 독창하지 않게 불러주셔가지고 그냥 중간에 멈출 뻔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갔어요. 맞아요. 우리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있어만 줘도 이길 수 있어요. 같이 있어만 줘도. 그래서 힘든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내. 내가 있잖아. 같이 기도할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같이만 있어도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랑의 웃음만 띄워줘도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디도서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에 3절부터 디도서 3장 3절로 7절이에요. 3절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속자란 뭐예요? 부모의 가진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것 주시려고 우리가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날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미래가 보장돼 있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면 그 믿음만 가지고도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팍 뚫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간증하는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예수의 뭘 믿은 거예요? 뭘? 내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피로 내 죄를 씻어 나의 모든 저주를 맑게 벗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자리로 옮기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울고 있습니까? 눈물 쑥쑥 닦으세요. 딱 닦고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조금 전까지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실 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걸 믿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욥이 다른 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나의 증인은 저 하늘에 계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은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고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끝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디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디도서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잘 안 풀려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 하나님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는데 사람들한테는 나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나한테 똑같이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안 돼요. 믿습니다. 막 교회 와서는 엄청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잠깐 기쁘다 세상 나가면 또다시 염려가 푹 뒤집어 씌우고 걱정이 그냥 팔자처럼 늘어지고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한숨만 푹푹 나와. 왜냐하면 요 예배당 문을 탁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든요. 여러분, 냉면 한 그릇만 맛있게 먹어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먹고 와서는 냉면 맛있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 만나면요, 야야 봐봐 멋있지. 자기가 막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막 자랑해요. 멋있다고. 뒷모습도 뒤태가 괜찮다고 그러고 걷는 것도 사방사방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기도에 늘 응답 주시고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아는 척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게 참 문제잖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바꿔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막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는 선을.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뭘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요, 이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벌써 아멘이 팍 죽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제가 12장 한번 2절 3절을 읽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았어요. 야, 이 길로 가면 복을 받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모르고 가요. 이 땅에서 잘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지옥 같게 뻔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둬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궁창에 빛날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별처럼 빛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바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보장을.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렇게 열매를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대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변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을 섬기려고 그래요.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변해요. 그렇게 변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무개 하고는 밥을 같이 먹기 싫어. 왜? 만나면 속 뒤집어지니까. 그가 얘기할 때마다 상처가 되니까. 왜요? 변하질 않았어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자꾸 붙으니까요 행복해요. 교회 와도 행복하고 밖에 나가도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하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에 기름을 부으심이 있어요.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바로 이때는 두 가지를 할 때예요. 첫째는 기도할 때예요. 둘째는 전도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도 어려워요. 아무리 제가 전도를 강조해도 아마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안 하실 게 틀림없어요. 전도는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둘씩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이번 주에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자랑할까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할게, 아무개에게 예수님 자랑할게,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겠어요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결심하고 내딛는 첫 걸음. 나가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안 나가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가 와서 붙게 해요. 심지어는요, 저는 전도하는 그 현장에 안 나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가는데 파라솔을 붙잡고 거기서 커피 이렇게 뭐죠? 그 음료 이렇게 따라주고 하는데 그냥 파라솔만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한테 혹시 이러면서 찾아와요. 혹시.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전화번호 주고. 그래서 저도 전도할 사람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